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광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이 어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광야로 갈 때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가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래 사막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빈손밖에 없는 그런 현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붙잡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 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정말 힘이 있고 명망이 있고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겨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과거의 경험을 붙잡고 살아요. 옛날엔 이랬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만나면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얘기를 했잖아. 과거에 자기가 좋았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갔던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얘기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서 현재 고난을 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누구나 만나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만드는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고 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주장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너 이거 붙잡고 가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어요. 그쵸? 그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게 있었다. 약속을 따라서 지금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뭘 만나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죠.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도 없어요. 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어서 또 뭐가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어요. 와, 이건 뭐 도무지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무엇을 잡고 가라?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따라합시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다윗의 시를 보면 거기에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나무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딱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양떼를 걸면서 양떼가 이렇게 갈 때 약간 벗어나면 툭툭 치다 좀 멀리 갔다 싶으면은 이 고리 같은 데로 이렇게 툭 끌어, 일로 와,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광야에 뭐 입이나 늑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그거를 쫓기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구나 갖고 다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모세에게 괜히 너 지팡이를 잡고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팡이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였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외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막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갈 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지팡이를 짚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그 모습을 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큰 기쁨도 다 사라지고 광야 속에서 뭐를 겪어요? 목마름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많이 적어요. 어제 은혜 받아도 오늘 괴로우면 사람이 원망하더라.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겠죠.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르비딤에 딱 들어왔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지금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역사하셨으며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을 치라. 따라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는 이 말씀은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도착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2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다오! 근데 이 모습이요, 그냥 지금 제가 이 정도가 아니라 군중들이요 모여가지고 막 그냥 모세에게 막 협박하듯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났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요 으쌰으쌰하면 무섭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무서운가 본데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저 혼자 딱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을 줘요 막 이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고 했어요. 지금 다툴죠. 막 신경질 나가지고요 막 턱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다투지 않고 지금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시험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누군데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 그런데 뭐가 없다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물이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나와 번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 이것은요, 뭘 뜻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나는 목마르다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지금 목말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 믿을 수가 없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금방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서는요, 매일같이 그렇게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나요? 믿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집에 오신 것 같다가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나가신 것 같다가,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는, 7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서 하나님 알러겠고 뭔가 말라방울을 다 끼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없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좋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요, 물 조금 없다고 원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물의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을 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광야가운데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닥치면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언제 믿음 있느냐를 알 수 있냐면, 보통 때는 몰라요. 광야는 물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시 최고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금방 녹아서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어쨌다 저쨌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조금 더 했다고 나에게 막 그렇게 막 항의하고 뭐 당신 믿을 수 없다고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어우 이거를 막 이렇게 하네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최소한 화를 내거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다시는 너희랑 상종 안 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분노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보니까요, 자,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지팡이를 치래요. 이 지팡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그거를 보여주라. 물을 주라가 맞겠지만 물보다도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나 하나님 아니야. 이까지 껌이야. 땅! 물이 나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물이 나와 안 나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이 늘 물을 기르러 정오에 나오잖아요. 왜 그랬어요? 남편이 계속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수곤수곤하니까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 태양이 뜨거워서요, 이곳 중동 지역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아주 정오에 해가 뜨겁게 비칠 때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집안에서 낮잠을 자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뜨거울 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단 말이에요. 왜? 물을 마셔야 되겠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떼약볕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그 물이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돼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그런 모든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면서, 이야! 내가 그 메시아를 보았다. 그 순간 그에게 눌려있던 모든 두려움, 수치감이 다 떠나고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뭐하러 왔는데? 물 가지러 왔는데 물은 온데간데 없고 뭐하러 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모든 갈증들이 지금 다 해결되는 순간 아닙니까? 두려움도 떠나가고 부끄러움도 떠나가고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그는 시원할 때 묵을 길어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성경은 예수가 곧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반석 자체가 예수라고 말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생지대 와서도 우리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진대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들이 오직 예수 안에 나올 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지어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반석을 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목마름을 지금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왔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물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대요.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오니까 쳐들어옵니다. 물이 나오니까. 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게도 정말 필요한,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은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조그만 옹달샘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큰 양의 물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 먹어야겠습니까? 사람을 먹겠습니까? 가축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어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아말렉이 저는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에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서 다가옵니다. 이제 세움지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요, 지금 물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한 번도 싸움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처음에 요셉을 알던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는요, 그냥 평안하게 살았어요. 목축하면서 농사지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혔을 때에는 그들은 그저 노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싸움터에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기껏해 있었다면 아까 모세처럼 지팡이밖에 없어. 지팡이밖에. 그들이 들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싸움꾼입니다.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왔겠죠?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과 무장한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무장한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뭐 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르게 몰라도 당시에 그 가축을 잡기 위해서는 칼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칼은 있지 않아요. 싸움에 쓰는 칼은 아닐 거야. 그렇죠? 가축을 잡기 위한 용도의 그런 칼들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조그만 칼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약간 좀 이렇게 굵은 칼도 있을 테고, 그런 칼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싸우나. 어떤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나가. 이건 뭐 너무 이제 오합지졸이죠? 저들은 싸울 때 쓰는 검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어요.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했대요? 손을 들었대요. 11절에. 뭐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도대체 손을 들었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손을 들었을까요? 이 손을 드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심리학에서는요, 이 제스처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스처 이코노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최소한의 몸짓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이 제스처 이코노미예요. 왜 우리 요즘에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해도 이게 뭐예요?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의 제스처 있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뭐 했다는 뜻이에요? 나 지금 화났어. 이런 거예요. 뭐 손을 도대체 올리는 이 행동은 뭐냐?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겠대요. 지팡이 들고 손을 들겠대요. 도대체 이 손을 드는 행동이 뭐를 의미하냐 했더니 여기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항복합니다. 항복한다는 게 지금 누구에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의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의미가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대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한 것이냐, 그들의 능력이 어떠하냐, 전투에 대한 어떤 계략이 있느냐,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한번 해봤느냐, 연습을 했느냐, 훈련을 했느냐, 싸움에 능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 이 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말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지금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성경, 그냥 개혁판을 보면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싸움, 우리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싸움들은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은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 각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서 말한 그 무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부르는 믿음의 손짓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다가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왔대요, 안 내려왔대요? 안 내려왔대요. 안 내려오니까 결국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기도라는 게 참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혼자 기도하면 정말 힘든데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도록.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막 열심히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자꾸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장작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이 확 타죠? 그런데 그걸 하나씩 빼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활발하던 나무가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그걸 다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아,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의 손을 함께 높이 들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여러분 삶에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야훼 니시예요. 따라할까요?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는 여호와.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해요.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깃발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과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깃발을 하면서 아, 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아, 저 나라는 외국 나라보다라는 걸 깃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깃발들을 이렇게 서로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나라 저게 어느 나라인 걸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들어야 될 그 깃발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그 깃발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힘차게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셨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사슬, 죽음의 모든 공포가 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야훼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첫째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따라할까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에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참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이 죄와 벌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더 어렵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도 꼭
꼭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때문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연은 우리 불신보다 커요. 그분의 자비는요 우리가 배반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맞은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혼자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누가? 야훼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홀이 옆에 같이 손을 감싸 기도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걸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을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이 됐던 이 영국 총리였던 이 윈스턴 처칠, 그가 남긴 말 이거예요. 군대는 전선에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결정되더라? 하늘에서 결정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도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17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요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은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아모레 시절을 정말 은혜 가운데 넘어가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 이것을 자꾸 간증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말에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물에 새겨 잊어버려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니? 내가 뭐 이렇게 돕지 않았니? 언제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알리라. 아멘. 왜? 그래야 후대가 똑같이 광야를 지나지 않아도 우리처럼 광야를 지나지 않아도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들도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걸 자꾸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요 2차 대전 때 그가 가장 노력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정신을 없애는 데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책, 전통, 말, 절기를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숨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을 없애버리니까 말로 구정 책을 지워버리니까 외워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서 외우게끔 합니다.
40년 동안을 나라 있고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했을 때 그들의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대해서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손에 또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 기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순간을, 그 눈물의 그 자리를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다시금 모세처럼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깃발을 높이 휘두르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야훼 니시